아멘. 잘 앉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이 시간도 하나님의 놀라신 은혜와 축복이 여러분들에게 함께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옆사랑 예사입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우리가 이제 추수감사절을 맞이해서 감사하고 있는가 제목을 함께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먼저 우리가 추수감사절의 유래에 대해서 함께 잠깐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오늘 이제 추수감사절이 우리나라의 추석과 한가위가 거의 비슷하고 대개 모든 나라들에 보면 비슷하게 다 추수감사가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은 우리가 우리가 교회 절기로 추수감사절을 11월 셋째 주일에 항상 드리고 있는데 이것이 어떻게 해서 유래가 되었는가라고 하는 것을 함께 말씀을 나눕니다. 먼저 영국의 청교도들이 종교의 자유를 위해서 배를 타고 미국으로 건너가게 됩니다. 그 메이플라워, 그러니까 5월호죠. 5월의 꽃이라고 하는 메이플라워하고 스피드웰 두 대가 가다가 한 대는 되돌아오고 한 대가 메이플라워가 가서 101명이 미국에 처음에 가는데 매사추세츠 홀리버스 항에 도착합니다. 도착하자마자 101명이 다 그대로 살아 있었던 것은 아니고요. 많이 44명 정도가 죽고 나머지가 거기서 이제 정착을 하게 됩니다. 근데 이 사람들이 전혀 농사를 지어본 사람들이 아닙니다. 농사를 지어본 사람들이 아니기 때문에 가서 일단 농사를 지어야 먹고 살잖아요. 그러니까 농사를 짓지 못하니까 그곳에 있는 원주민들, 인디언들이죠. 아메리카 인디언들이 이 사람들을 이게 옥수수를 재배한다든지 사냥한다든지 고기 저작법 이런 것들 다 가르쳐 줍니다. 그리고 계속 실패하다가 1621년에 처음으로 큰 수확을 얻게 됩니다. 그래서 이 청교도들이 이 사람들이 그때 당시에 그 원주민들을 초청을 해서 3일 동안 잔치를 벌이면서 하나님 앞에 제사를 지낸 이것이 추수감사의 처음 시작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미국이 독립 후에 1789년에 조지 워싱턴이 국가적 감사의 날로 선포를 합니다. 아직 국경일은 아니지만 국가적 감사의 날로 1789년이니까 상당히 1621년이니까 상당히 많이 지나죠. 약 168년 정도, 168년 정도 지난 다음에 이것이 이제 국가적 감사의 날로 선포가 되고 1863년에 남북전쟁 중에 아브라함 링컨 대통령이 공식 공휴일로 선포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때부터 이제 미국의 공식 공휴일로 지정이 되어서 추수감사절로 지키게 되고요. 매년 11월 넷째 주 목요일로 추수감사절 돼서 추수감사 때 7년 정도 잡고 이렇게 해서 전국적으로 모든 우리 한가위 추석처럼 그렇게 절기로 지키게 됐고요. 이것이 1880년대 또 1890년대에 선교사님들이 한국에 들어오면서 우리나라에도 자연스럽게 이것이 접목이 됐어요. 그래서 1950년대 이후에 11월 셋째 주일, 우리는 11월 셋째 주일로 공식적으로 매년 추수감사제를 합니다. 자, 이렇게 됐는데 우리 추석은 그보다 약 한 달이 앞서요. 그렇죠? 대체적으로 한 달이 앞섭니다. 그래서 우리는 좀 절기가 빠르면 9월 말, 좀 늦으면 10월 초. 그런데 10월 셋째 주가 되니까 우리나라 절기하고는 좀 안 맞아요. 추워 너무, 그렇죠? 이미 다 추수가 끝나고 김장하고 그래서 이제 완전히 겨울로 들어가는 그런 초입이다 보니까 요즘 교회들이 이것을 좀 이렇게 앞당겨서 어떤 경우에 10월 31일 날 10월 마지막 제주를 추수감사로 드리는 데가 있고 또 대체적으로 11월 첫째 주일날 많이 해요. 둘째 주는 또 안 하더라고. 거의 11월 첫째 주일로 추수감사를 지내고 또 거의 많은 또 대다수의 교회는 그냥 11월 셋째 주에 지키게 됩니다. 자, 이것이 성경에 보니까 출애굽기 23장 15절 하반절에 보면 또 너희가 수고하여 이룬 것을 연말에 밭에서부터 거두어 저장한 때에 지키는 수장절을 지켜라. 수장절이라고 하는 것은 저장한다는 뜻입니다. 곡식을 저장해서 겨울을 지나야 되니까 저장한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그것이 이제 하나의 추수감사의 의미가 돼서 우리가 성경에서 찾아본다면 바로 이 수장절이 지금의 추수감사에 해당된다. 그리고 초막절이 되겠죠. 이스라엘의 절기는 초막절과 수장절 같은 날이니까 초막절이 됩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이 추수감사절을 통해서 추수감사절에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하면서 나는 감사하고 있는가라는 제목을 함께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우리가 시편 136편에 보면 계속 감사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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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호와께 감사하라는 그런 말씀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시편 136편 말씀을 가지고 오늘 우리가 감사하고 있는가라는 제목을 함께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자, 첫째, 내게 주신 은혜가, 내게 주신 감사가 있는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내가 하나님께 어떤 감사가 인식이 되어야 감사가 나오는 거죠. 그렇잖아. 우리가 어떻게 감사를 표현할 때, 정말로 감사합니다 했을 때 우리가 감사가 표현되는 거죠. 감사에 뭐가 감사해? 내가 했는데. 이렇게 되면 감사가 안 되는 거예요. 오늘 1절 말씀 보니까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는 선하시며 그 인자심이 영원함이로다. 신들 중에 뛰어난 이에게 감사하라. 주들 중에 뛰어난 이에게 감사하라. 또 홀로 큰 기한 일들을 행하신 이에게 감사하라. 지혜로운 하늘 지으신 이에게 감사하라. 땅을 무리에 펴신 이에게 감사하라. 큰 빛들을 지으신 이에게 감사하라. 해를 낫으로 주관하게 하신 이에게 감사하라. 달과 별들로 밤을 주관하게 하신 이에게 감사하라.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을 감사하고 창조주 하나님을 감사하라. 여러분, 우리는 그리스도인들이잖아요. 기독교인이잖아요. 그리고 성경을 우리가 경전으로 믿고 있는 사람들이잖아요. 창세기 1장에 하나님께서 천지 온 우주 만물을 창조하셨다 그랬는데 저는 이 말씀을 감사하면서 물론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감사는 많이 하지만 때로 정말 내가 피부에 느끼도록 내가 내 마음속에 정말 감동이 오도록 정말 내가 하나님께서 이 모든 것을 창조하신 것을 내가 진심으로 감사한 적이 있는가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냥 우리는 무심코 그냥 있어 왔으니까 그냥 저 산들이 있어 왔고 저 태양이 있어 왔고 저 별들 달들이 있어 왔고 저 강에 물이 있어 왔고 바다가 있었고 그냥 이 주변에 우리의 눈에 보이는 모든 것들이 이전부터 와 있었기 때문에 늘 있었기 때문에 우리의 눈에 익숙하니까 우리는 사실 거기에 대해서 감사를 느끼지 못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야, 좋다고는 하죠. 우리가 이제 가을 되니까 단풍 구경 많이 가잖아요. 우리 지난주에도 우리가 저 마이산을 다녀왔는데 너무너무 좋더라고요. 경치가 너무 좋아. 근데 우리가 그런 아름다운 경치를 보면서 야, 정말 이 온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께 감사해. 야, 너무너무 감사하다. 이런 감사가 안 튀어나와. 그냥 야, 좋다. 너무 좋은데 자주 와야 되겠다. 이런 말을 해도 좀 더 은혜 있는 사람들은요. 그럴 때 이렇게 하더라고. 참 아름다워라. 이렇게 찬양도 부르시더라고. 여러분, 과연 우리가 이것을 감사해 본 적이 있을까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감사의 조건이 있습니다. 가장 기본적인 것, 생명 주심. 우리가 감사해야 돼요. 할렐루야. 생명을 유지하기 위해서 주신 것들, 우리가 이 땅에서 살아가기 위해서 주신 것들, 흙과 물과 공기. 이거 가장 기본적인 거잖아요. 흙이 있어야 우리가 거기서 또 농산물을 재배하고 먹을 거 아닙니까? 우리가 그 땅 위를 밟고 다닐 거 아니에요. 물이 있어야지. 또 공기가 있어야지. 이런 것을 우리가 늘 주어져 왔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 앞에 너무 감사하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숨 쉴 수 있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 마실 물을 주셔서 우리 생명을 연장하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땅을 주셔서 우리가 농작물을 거두게 하시고 먹을 것이 있어서 감사합니다. 이것을 우리가 조금 하죠. 그런데 오늘 옷을 주신 감사, 식량을 주신 감사, 돈을 주신 감사, 집을 주셔서 감사, 차를 주셔서 감사, 이런 기타 등등 이런 것들은 사실 내가 돈을 벌어서 산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감사를 놓칠 때가 참 많습니다. 누구에게 감사해요? 사준 사람에게 감사하죠. 옷을 사줬어. 아내가 사줬어요. 그러면 고마워.
잘 입을게는 우리가 이렇게 하죠. 근데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좋은 옷을 입게 해주신 거 감사? 우리가 안 하잖아요. 우리 눈에 보니 이 모든 것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지혜 주셔서 창의력 주셔서 우리가 다 만들어낸 것들이잖아요. 근데 우리가 하나님께 감사하나요? 하나님 제게 지혜 주셔서 이렇게 마이크를 만들어서 많은 사람들에게 쉽게 설교할 수 있게 해주신 거 감사. 저는 한 번도 안 했던 것 같아요. 이제 우리가 이런 감사의 조건을 찾으면 너무너무 많은 거예요. 불과 우리가 제가 60년 전과 지금을 비교해봐도 우리는 감사가 넘칠 것 같은데 이제는 우리가 그것이 익숙해져서 감사하지 못할 때가 너무나 많다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사랑하는 여러분, 내게 은혜 주신 것,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그런 감사의 조건들이 여러분들에게도 많이 있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이 땅에서 우리가 흔히 감사하긴 하는데 하나님께 감사가 아니라 그냥 만족해서 하는 감사가 있죠. 예를 들어서 좋은 집이 있어서 감사, 좋은 친구가 있어서 감사해. 나는 뭐뭐해서 그냥 감사해. 이 감사는 말 그대로 우리가 어떤 대상에게 감사하는 것이 아니라 그 자체로 감사하는 거죠. 좀 설명하기 어려운데, 그래서 나는 뭐뭐해서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 이 감사는 보통 우리 사람들이 그냥 하는 일상적인 감사죠. 우리 흔히 말하는 감사, 원망 불평이 아니라 이런 감사. 내가 지금 건강해서 감사. 대상이 있는 게 아닙니다. 내가 감사하는 대상이 있는 게 아니고 그냥 감사한 거예요. 내가 직장이 있어서 그냥 감사해. 난 집이 있어서 얼마나 좋은지 몰라 감사해. 이런 감사, 대상이 있는 감사가 아니고 그냥 일상적인 감사죠. 근데 우리는 크리스천들은 달라야 됩니다.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좋은 집을 주셔서 감사. 대상이 누구죠? 하나님이야. 그냥 내 만족의 감사가 아니라 우리의 감사의 대상이 하나님인 겁니다. 좋은 친구를 주신 감사합니다. 차를 주신 감사합니다. 우리 이런 어떤 내게 좋은 직장을 주시고 무엇을 주셔서 감사인 거예요. 물을 주셔서 감사, 공기를 주셔서 감사, 직장을 주셔서 감사, 차를 주셔서 감사, 옷을 주셔서 감사.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먹을 것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했더니 옛날에 그랬대잖아요. 내가 뼈 빠지게 농사 지어가지고 말이야. 기껏 먹여놨더니 나한테는 고맙다고 안 하고 하나님께만 감사한다고 아버지가 그랬대잖아요. 이제 신앙이 없을 때는 그 감사의 의미를 모르니까. 나중에 예수 믿고 나면 어떻게 돼요? 내가 이렇게 농사 지을 수 있는 것도, 이렇게 풍성하게 내가 풍년이 된 것도 하나님께서 도우심이구나. 하나님께서 태양을 빛을 주셔서, 비를 내려주셔서, 땅을 주셔서 내가 이렇게 풍성하게 열매를 거뒀구나. 하나님을 알아야, 믿어야 그게 감사가 되는 겁니다. 할렐루야. 오늘 여러분, 내게 주신 은혜, 내게 주신 감사를 여러분 꼭 기억하시고 하나님 앞에 감사드린 저와 여러분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자, 두 번째, 그럼 내가 감사를 통한 간증이 있는가라는 것입니다. 시편 136편 10절부터 21절까지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서 애굽에서 이 가나안 땅으로 이끄심을 감사한 것을 표현해놨습니다. 장자를 치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들 중에 인도하여 내신 이에게 감사하라. 강한 손과 펴신 팔로 인도하여 내신 이에게 감사하라. 홍해를 가르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가운데로 통과하게 하신 이에게 감사하라. 바로와 그의 군대를 홍해에 엎드려뜨리신 이에게 감사하라. 또 광야에서도 그들이 감사가 넘칩니다. 광야를 통과하신 이에게 감사하라. 큰 왕들을 치신 이에게 감사하라. 유명한 왕들을 죽이신 이에게 감사하라. 아모리 왕 시온을 죽이신 이에게 감사하라. 바산 왕 옥을 주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갔을 때는 땅을 기업으로 주신 이에게 감사하라. 할렐루야. 이스라엘 백성이 그 광야에서 40년 동안 겪은 일들, 그들이 지나갈 때 어땠어요? 감사했어요? 안 했죠. 감사보다 원망, 불평이 더 많았죠. 그들이 40년 동안 대략 한 8번 정도 큰 하나님께 원망, 불평하다가 책망드린 일이 있는데 8번? 10번? 여러분, 그들이
그 삶 속에 살았을 때는 원망이고 불평이고 힘들고 죽겠다였지만 지나가고 나서 보니까 오늘 시편 기자가 무명인데 누가 기록했는지 모르지만 어쨌든 그 후손들 가운데 누군가가 기록을 했는데 지나가고 나서 보니까 그것이 다 뭐였더라? 감사였더라. 할렐루야. 우리가 여러분 살면서 원망할 수 있어요. 아, 왜 이렇게 힘들어? 하나님 왜 이렇게 힘들어요? 왜 이렇게 힘들어요? 우리 지금 다니엘 기도회 하잖아요. 오늘 이제 16일째 14명의 간증을 우리가 들었는데 그 간증도 들어보니까 어때요? 다 화려한 인생은 없죠. 다 화려한 인생이 없어요. 그분들 간증 들어보면 어떨 때는 야 나는 내 어려움, 내 환난, 내 시련 이거는 아무것도 아니네. 그런 게 느껴지지 않아요? 또 때로는 저거는 나보다 못해. 내 시련보다 못해. 아마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도 있을 겁니다. 오히려 그분들보다 더 어려운 환난과 역경을 그 과정을 지나가는 사람들이 있을 거예요. 그런데 지금 그 자리에 서서 간증을 한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그러니 힘들었던 모든 과정들이 다 뭐로 변한 거예요? 좋은 열매가 되었어요. 지금 그것을 뭐 하는 거죠? 간증하는 거예요. 간증은 뭐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거예요. 이게 중요합니다.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시편 136편을 기록한 이 저자가 지금 뭐 하는 거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거예요. 우리가 그때는 원망하고 불평하고 하나님 죽겠습니다. 맨날 두드려 맞고 혼났지만 지나가고 나서 보니까 이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은혜요 감사였다라는 고백입니다. 오늘 여러분 어때요? 내 인생을 돌이켜보니까 지금까지 내 인생을 돌이켜봤을 때 60년을 되돌이켜봤을 때 55년을 되돌이켜봤을 때 40년을 되돌이켜봤을 때 30년을 20년을 10년을 10년까지도 있으려나? 하여튼 되돌이켜봤을 때 내게 감사에 대한 감정이 있을까요? 많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께서 날 여기까지 인도해 주셨는데 목사님 제 이야기를 책으로 쓰면 이 땅바닥부터 천장까지 닿는다고 할 정도로 많은 사람들은 그 간증거리가 있습니다. 오늘 그 간증이 하나님 앞에 영광이 되고 세상 사람들 앞에 하나님의 이름이 드높아지는 그런 간증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냥 감사해서 감사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사건마다 개입하셨고 지금도 함께 하시고 나의 인생에 개입하고 계심을 감사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날마다 생각할 때 날마다 하루하루를 우리가 잠들기 전에 오늘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은혜가 무엇인가? 내가 감사할 것은 무엇인가? 한번 우리가 되짚어보고 잠을 자고 다시 그 이튿날을 시작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왜? 오늘 내가 감사하게 되면 그 다음 날도 하나님께 우리의 삶을 뭐하게 되죠? 맡기게 되는 것입니다. 이런 감사가 얼마나 중요한지를 깨닫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자, 마지막 세 번째입니다. 어떤 감사를 드리고 싶은가? 오늘 22절 보니까 이스라엘에게 기업으로 주신 이에게 감사하라. 우리를 비천한 가운데서도 기억해 주신 이에게 감사하라. 우리를 대적에게서 건지신 이에게 감사하라. 모든 육체에게 먹을 것을 주신 이에게 감사하라. 하늘의 하나님께 감사하라. 그 인자심이 영원함이로다.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가 충분히 감사할 수 있는 것을 감사하는 것은 얼마든지 우리가 할 수 있어요. 그런데 이건 도저히 감사가 안 돼. 목사님 내가 하나님 앞에 이것을 감사하려고 해도 난 도저히 감사할 수가 없어요 하는 그런 환경에 우리가 처할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감사는 어떤 감사일까요? 따라서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따라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의 감사가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시는 감사입니다. 하나님께서 내게 풍년을 주시지 않아도 내가 사업에 실패했어도 내 몸이 아파 누워 있어도 하나님께서 왜 여러분 이런 감사를 기뻐 받으실까요? 내가 실패했어요. 대학에 떨어졌죠. 엊그제 대학 시험 봤잖아요. 대학에 떨어졌어요. 사업하는데 실패해서 망해서 쫄딱 망했어요. 도망다닌 자의 실세가 되었어요. 그런데도 하나님 앞에
감사. 왜 하나님 이 감사를 받으시기 원할까요? 어떤 상황 속에서든지 하나님은 인정받기를 원하시는 겁니다. 하나님을 인정하는 감사이기 때문에, 말씀에 순종하는 감사이기 때문에 잠언 33장 6절 보면 너는 범사의 그를 인정하라. 그리하면 내 길을 지도하시리라. 아멘. 내가 성공했을 때도 하나님을 인정하고, 내가 실패했을 때도 하나님을 인정하고, 내가 아플 때도 하나님을 인정하고, 어떤 상황 속에서든 범사에 하나님을 인정하라. 즉 모든 것을 뭐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 맡기는 겁니다. 그럼 우리는 어떤 상황 속에서든지 감사할 수 있게 되는 줄로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인정하지 못하면 감사가 나오는 것이 아니고 원망과 불평이, 불만이 나오게 됩니다. 오늘 결론적으로 말씀을 드립니다. 감사가 넘치면 삶에 기쁨이 넘칩니다. 당연한 겁니다. 왜? 감사는 우리에게 기쁨을 가져오기 때문에. 세상으로부터 온 감사가 아니라 세상이 주는 기쁨, 세상이 주는 평안, 세상이 주는 감사는 잠시 잠깐입니다. 그리고 그 조건이 사라지면 감사가 뭘 변해요? 원망으로 변하고 불평으로 변하는 거예요. 세상이 주는 감사는 영원하지가 않아요. 누가 주신 하나님께로부터 온 감사가 진정한 감사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 그럼 추수감사는 누가 했을까요? 가난하면 가난한 대로, 넉넉하면 넉넉한 대로, 풍년인 사람도 흉년인 사람도 모든 사람들이 다 추수감사에 동참을 했습니다. 올해는 나 농사 망쳤어. 올해는 추수감사 안 해. 감사해 있어야 감사하지. 안 그랬어요. 올해는 내가 망쳤지만 이것도 하나님께서 그나마 이거라도 주신 것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하면서 추수감사했단 말이죠. 그래야 내년에 소망이 있잖아요. 우리 한가위 추석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올해 추석 안 해요. 올해 농사 망쳐가지고 우리 추석 안 해요. 그런 사람 없어요. 주어진 가운데서 내게 있는 것으로 조상들에게 감사했던 것처럼 또 옆에 있는 사람은 없는 사람에게 나눔하는 것이 우리나라도 추석과 한가위의 전통이었거든요. 우리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감사의 대상은 하나님이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물론 우리가 조상님들에게도 우리가 추석 한가위 때 감사하지만 우리 삶에 우리 온 인류 역사를 주관하시는 그 하나님께 감사하는 거죠. 이것이 우리의 진정한 감사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의 상황과 형편이 좋지 않아도 하나님은 감사를 받기를 원합니다. 아까 말씀드렸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 감사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명령하셨습니다.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왜? 기도해야 범사에 감사할 수 있습니다. 자, 여러분, 원망과 불만과 원망을 뒤집으면 뭐가 되느냐? 감사가 되는 겁니다. 근데 반대로 감사를 뒤집으면 불평, 불만, 원망이 됩니다. 근데 여러분, 감사에서 불평, 불만, 원망으로 뒤집히는 게 더 쉬울까요? 불평, 불만, 원망에서 감사로 뒤집히는 게 더 쉬울까요? 물론 둘 다 쉽지는 않겠지만 제가 보니까 그래도 불평, 불만, 원망에서 감사로 뒤집는 게 좀 더 어려워요. 왜? 환경이 바뀌어야 되거든. 우리는 환경이 바뀌면, 조건이 바뀌면 그때 감사한다 그래요. 하나님, 내가 감사할 테니까요, 나의 이 환경을 바꿔주세요. 그럼 제가 하나님께 감사할게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했잖아요. 하나님께서 내게 이런 환경을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감사하는 거죠. 오늘 다니엘 기도를 통해서 그 간증하신 분들의 그 간증을 보세요. 정말 눈물이 나지 않습니까? 야, 그에 비하면 나는 아무것도 아니고 내 삶은 아무것도 아니었구나. 저들의 어려움, 저들의 환난, 저들의 고통 속에서 어떻게 저걸 견뎌냈을까? 답은 하나더라고요. 하나님을 절대적으로 의지하고 믿고 하나님께 모든 것을 감사하는 거예요. 모든 환경과 모든 현재의 상황을 하나님께 감사하면서 그래서 이겨내는 거죠. 그리고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그 영광을 모든 사람들에게
그래서 저는 이 다니엘 기도회가 저희가 이제 올해로 3년째 지금 저희가 하고 있지만 벌써 20몇 년째 하고 있는데 인지에서 저희가 뒤늦게서 저도 알았어. 그래서 매년 저희가 이제 은혜를 많이 받고 있는데 이번에는 제가 보니까 아는 이름이 한 사람도 없어요. 그래서 아는 이름이 한 사람도 없어서 저분들은 도대체 어떻게 해서 저렇게 저 자리에 섰을까 보니까 저 간증의 자리에 서기까지 많은 그 환난과 역경과 고난이 있었구나. 이제 하나님께서 저들의 입술을 통해서 영광 받으시는구나. 우리의 간증이, 우리의 삶의 이런 간증은 여러분 많이 뭐 해야 돼요? 선포를 해야 돼요. 사람들에게 간증을 해야 돼요. 그래야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시고 또 많은 사람들이 이것이 하나의 또 복음이 되어서 복음의 씨앗이 되고 또 간접적인 복음이 되어서 많은 사람들에게 복음이 전해지고 또 구원의 역사가 일어난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사랑하는 여러분, 감사가 뒤집어지지 않아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감사가 뒤집어지지 않게 항상 기뻐하고 쉬지 않고 기도해야 됩니다. 할렐루야. 사랑하는 여러분, 감사가 내년엔 더 풍년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 감사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내 입에서 불평과 불만과 원망이 튀어나왔다 할지라도 얼른 주워 담아버리세요. 주워 담고 다시 하나님께 감사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합니다.